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오늘 보니까 옷이 많이 바뀐 것 같네요. 그러네요. 네, 옷이 많이 두꺼워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중요한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한번 가족들하고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를 한번 그 TV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던 1100년경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하늘의 왕국 이런 것은 예루살렘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성지 예루살렘을 무슬림의 손에서 빼앗으려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실제로 점령해서 예루살렘 왕국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슬람의 살라딘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등장하면서 예루살렘에 함락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지키던 십자군에도 살라딘에 못지않는 걸출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 영화에 보면 주인공 발리앙이라는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발리앙이라는 이 기사가 예루살렘에 갔었을 때 그 티베리우스 기사를 만나게 되는데 하틴 전투에서 참패하고 난 이후에 티베리우스 기사가 발량에게 발량을 이렇게 보면서 한탄을 합니다. 어떤 한탄을 하냐면 나는 평생을 예루살렘을 위해서 헌신했어.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싸운다고 생각했지만 이젠 알겠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싸운 게 아니야. 우리는 땅과 돈을 위해서 싸웠던 거야. 참 수치스럽군. 예루살렘은 이제 없네 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가 버리죠. 사실은 보면 그래요. 십자군 전쟁이 영주들, 뭐 기사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웠지만은 다 땅과 자기들의 돈을 위해서 사실 싸운 거예요. 그 끝부분에 영화가 끝나갈 때 그 발리앙이 예루살렘 마지막으로 지키면서 이슬람군과 막 싸우다가 마지막까지 막아내면서 살라딘하고 이제 이렇게 협상을 하게 돼요. 둘이서 협상을 하고 그때 살라딘이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만약에 이 성을 빠져나가면 한 사람도 죽이지 않겠다. 내가 그걸 약속하겠다. 내가 성은 놓고 그냥 다 빠져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발리앙이 그런 약속을 살라딘하고 하고 돌아서서 가려다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걸어가다가 몸을 돌려서 살라딘에게 What is Jerusalem was? 이렇게 물어봐요. 야, 에루살렘의 가치가 도대체 뭡니까? 에루살렘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대체 에루살렘이 뭐기에 이렇게 수많은 전쟁을 해야 되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어야 됩니까? 이런 말이에요. 도대체 예루살렘이 뭔데? 이렇게 수많은 약 200년간 전쟁을 했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그때 이 살라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시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 진영까지 걸어가다가 딱 되돌아서는 주먹을 쥐면서 말합니다. And everything. 그러나 모든 것이 모든 것. And everything. 모든 것이야 모든 것.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떨 때 보면 그게 나싱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저렇게 싸워야 되나? 응? 또 어떨 때는 그게 또 모든 것도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권력을 잡기도 하고, 응? 예루살렘은 참 그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살렘 이 말 평화의 그 뜻을 가지고 있지만
한 번도 평안한 적이 없고 전쟁만 했습니다. 200년간, 약 200년간 전쟁을 벌였으니까요. 여기서 그리스도 교인들은 8차례나 십자군을 보냈지만 1차 십자군 빼고는 모두 실패했어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거예요. 주님이 십자군 전쟁을 이걸 정말 원했을까요? 나중에 발리앙이라는 이 기사는 깨닫게 되죠. 성보다는 사람들이 더 중요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만 데리고 나가죠. 사람들만 안전할 수 있다면. 네,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가? 여러분, 교회도 그러는 것 같아요. 이 티베리우스 기사의 말을 들으면 이 말을 예루살렘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나는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어.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싸운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알겠군. 우리는 땅과 돈을 위해 싸웠던 거야. 수치스럽고. 교회는 이젠 없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천국을 이루며 하나를 이루며 주의 뜻을 이루면 그 교회는 에브리싱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렇게 벽돌 하나 입히고 금 입히고 이렇게 교회를 화려하게 지어놨는데 그게 만약에 도적의 소굴이 된다면 주님이 뭐라고 할까요? 나으심 필요 없어요. 이 성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거야. 이 성은 무너지게 될 거야. 응?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네. 화려한 건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중요한 것을 그것을 위해서 전제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지 않는 것에 목숨을 걸기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가 부부 싸움도 그렇고 교회 다툼도 그렇고 보면은 다 큰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닌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참 많아요. 치사한 싸움이죠.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이런 거예요. 사소한 것 가지고 감자를 설탕에 찍어서 먹느냐, 소금에 찍어서 먹느냐. 네 갖고 싸워요. 여보, 이제 저 감자 좀 가지고 오라고. 만약에 설탕을 가지고 오면 아니, 우리는 설탕에 찍어 먹지 않았어. 우리는 소금에 찍어 먹어서 항상. 이런 것 가지고 싸우거든요. 추어탕에 된장을 넣느냐, 고추장을 넣느냐. 이것 가지고 싸워요. 가족끼리 회식하러 가면서 짜장면을 먹느냐, 비빔밥을 먹느냐. 아이들은 짜장면 먹자 하고 어른들은 무슨 면이냐, 면 밥을 먹어야지. 어? 비빔밥 먹자. 이런 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큰 것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응?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만 자고 일어나 좀 도와줘.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나 피곤해. 나중에 도와줄게. 이제 일요일 오전에 남편은 일주일에 딱 한 번 쉬는 날이니까 오늘 좀 푹 늦잠을 좀 자보자라는 거였어요. 근데 아내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쉬는 남편과 밀린 집안일을 해결하고 싶었어요. 이해가 되죠? 이상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아내는 남편의 말에 기분이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게 뭐가 어렵다고. 좀 도와주면 될 걸 가지고. 그로부터 몇 시간이 지난 후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여보, 배고픈데 우리 밥 언제 먹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내가 식모야? 하루 종일 밥만 하게? 남편은 그저 그냥 배가 고팠을 뿐 다른 뜻은 없었어요. 그냥 배가 고파서 밥 먹자고 한 거였어요. 근데 아내의 반응은 신경질적으로 나왔고 남편은 결국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땅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부딪히면서 갈등하면서 부부간에 소규모 전쟁이 일어나더니 결국은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별거 아닌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는 오른쪽에 있는 피아노를 왼쪽으로 옮기는데 3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왼쪽에 있으면 어떻고 오른쪽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음?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는 오른쪽에 났어. 오른쪽에. 어떤 분은요. 강대상을 해줬어요. 교회에다가. 근데 그 강대상이 너무 오래된 거야. 어떤 분이 목사님 그 강대상을 제가 좀 하면 안 될까요? 너무 오래돼서 그렇게 하세요라고 했어. 그 강대상을 처음 했었던 권사님이 보고 난리가 났어. 그 강대상 어디 갔냐는 거야. 강대상 어디 갔냐는 거야. 내가 해놓은 그 강대상 어디 갔냐는 거야. 응? 그래갖고 교회를 안 나왔어. 아무리 목사님에 가서 사정하고 마음을 달래고 그래도 안 돼. 교회를 건축하고 이민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를 건축하고 난 후에 강단 카펫을 빨간색으로 하느냐 파란색으로 하느냐 가지고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졌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보혈 빨간색으로 해야지. 아니 그 빨간색 좀 흔한데 이제는 좀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서 하늘색 파란색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갖고 서로 싸우다가 서로 나누어졌어. 어떤 교회는 빨간색이어야 되는데 녹색이어서 은혜가 안 된다고 말하고, 또 어떤 교인들은 찬송을 너무 빠르게 부른다고 다른 교회로 가버렸어요. 너무 빠르게 부른다고. 어떤 교회는 밥을 먹을 것인가 국수를 먹을 것인가 이것 가지고 피 터지게 싸웠어요. 어떤 교회는 장의자를 놓을 것인가 개별 의자를 놓을 것인가 이것 가지고 피 터지게 싸웠어요. 어떤 교회는 애들끼리 싸움이 났어. 둘이. 근데 다 집사님의 애들이었어. 이게 어른 싸움이 돼버렸어. 어른 싸움. 그리고 교회를 떠나갔어.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웃기지요. 근데 이게 우리예요. 나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우거든. 뭐 이렇게 저도 그래요. 별것도 아닌데 그것 가지고. 응? 어느 시골교회 어느 목사님은 구역 모임을 가면 90세 넘은 권사님께서 아이스크림을 사놓은대요. 목사님 오신다고. 목사님 좋아하신다고. 근데 그 아이스크림이 녹을까 봐서 너무 차갑다고 따뜻한 이불 속에 넣어뒀다가 목사님이 오면 그 아이스크림을 따뜻한 이불 속에서 꺼내서 준대요. 그럼 아이스크림 어떻게 다 녹잖아요. 그 목사님은 그 권사님은 마음을 아니까 웃으면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아이스크림을 맛있다고 먹고 온대요. 응? 우리는 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동성애를 막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단들을 막을 것인가 이런 거 논의하다가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네,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우리는 다퉈요. 여러분 싸우고 나면 어때요? 예배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설교자의 고충을 잘 모르죠.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들은 찬양하다가 한번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설교자는요, 이 단에 어떤 저기가 있어도 서야 됩니다. 여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애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애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에게 무슨 원망 들을 일이 있거든. 예배 이렇게 애물을 가지고 제단 앞에 오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하고 화목하고 오라는 거예요. 화목하고. 그래야 예배 드리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받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6주 동안 제가 예배자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6주 동안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다음 주 한 주 하게 되면 7주가 되죠. 오늘까지 할지 다음 주까지 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6주를 하고 있어요. 근데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이 있다라는 거예요. 곧 뭐냐면 그 기뻐하는 몸이 산 제사, 다시 말하면 산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기뻐하는 몸으로 그렇게 예배자로 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4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의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답니다.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많아요. 머리도 있고 또 안에 많은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으세요? 몸에서요 일사불란하게 이들은 서로 다투지 않고 하나 되어서 일을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먹어야지 그러면 발이 그냥 가요. 그리고 손이 냉장고를 열어서 막 준비해요. 응? 그리고 코로 냄새 맡아보고요. 그리고 입으로 먹고요. 이게 아주 일사불란하게 일어납니다. 이 컴퓨터도 이거 못 따라해요. 얼마나 이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지. 응?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과 손이 싸워서 일주일을 굶게 되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예? 이과 손이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일주일을 굶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이야기 없잖아요. 여러분 발이 손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야 손아 넌 내가 걸어가게 해주는데 너가 칭찬은 다 받거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난 움직이지 않을 거야. 이 말을 듣고 있다가 눈이 발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발 너 무슨 말이야? 내가 눈 뜨지 않으면 너 걸어갈 수도 없어. 내 눈 한번 감아볼까? 너 살 수 있어? 귀가 있다가 눈에게 말하기를 야 내가 듣지 못하면 넌 일하기 어려워. 응? 그러자 위에 있다가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너희들 살 수 있겠어? 너희들 다 굶어 죽어. 응?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음식을 하나 먹어도 손과 발, 귀, 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하나가 되어 일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답니다. 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한 몸이에요. 한 지체예요. 우리의 몸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니까 일사불란하게 하나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했어요. 너희들의 영적 예배. 여러분, 이거 영적 예배란 말을 표준 세번로 번역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영적 예배라고 우리 성경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영적. 근데 원래는 영적이란 말은 좀 확대된 거예요. 이 영적이라는 말은 로기코스라는 말인데 이게 이성적인 합당한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예배가 이게 라트레이아라는 이게 헬라 말인데 이게 성긴 봉사라는 말이에요. 우리 서비스라는 말을 많이 하죠. 서비스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 하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지 않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합당한 예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몸처럼 하나를 이루어내며 사는 것이 여러분 그게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예? 여러분 주일날 교회 한번 오면서 우리가 막 인상 쓰고 서로 이렇게 만나면 하나님이 합당한 예배라고 말하겠어요? 아니,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4절에도 그러고 7절에도 그러고 보면 뭐라고 했냐면 교회는 직분도 다 다르고 은사도 다 다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분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그러죠? 교회 오면 직분도 다르잖아요.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뭐 다 있잖아요. 직분도 달라요. 여러분 은사도 달라요. 다. 그죠? 은사가 다 다릅니다. 가진. 우리는 같으면 하나가 되기 쉬운데 다르면 하나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죠? 같아야 돼. 내 생각하고 같아야 돼. 그래야 하나가 돼요. 같지 않으면 하나가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 똑같이 지었어요? 다르게 지었어요? 다르게 지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의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니, 다 똑같이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내 뱃속에서 나온 자녀도요, 나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100% 똑같지는 않아요. 같은 A형이어도 달라요. O형이어도 다르고 AB형이어도 여러분 다릅니다. 내 뱃속에서 나와도 달라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똑같이. 자, 여기 전부 다 노래 잘하는 사람만. 똑같이. 응? 이렇게.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다 은사도 다르게 주셨어요. 전부 다. 우리는 다르면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종교만 달라도 하나 되기 어려워. 그렇죠? 이슬람과 기독교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다르죠. 네, 마호메트가 신에게 받은 계시의 경이 있어요. 네, 달라요. 그냥 피 터지게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 우리가 당만 달라도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렇지 않아요? 당만 달라도 피 터지게 싸워요. 우리가 국회에서요 산적한 것이 민생을 위해서 산적한 것이 이렇게 쌓여 있어도요 그 피 터지게 싸우니라고 통과 못 시킵니다. 네. 여러분 인종만 달라도요 여러분 얼마나 싸웁니까? 백인들은 흑인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러죠. 응? 자기들이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나서.
얼굴 하얘 가지고 별 볼 일 없던데. 응? 근데 흑인만 보면 어떻게 해요? 그냥 무시합니다. 차별합니다. 인종차별. 응? 우리는 얼마나 피부가 적당하게 돼서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까지도 무시합니다. 무시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역만 달라도요, 우리는 하나 되기 어려워요. 지역만 달라. 이런 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지역만 달라도 하나 되기 어려워. 응? 맨날 뭐, 무슨 어디 경상도니 전라도니 뭐 하면, 제가 부산 가서요, 1년을 살았습니다. 저는 부산 처음 갔어요. 근데 거기 갔다 와서 저는 부산 사람들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부산 사람들 만나면 너무 좋습니다. 말만 들어도. 처음에 갔더니요, 억양이 얼마나 이게 심한지, 높고 낮음이 싸우는 줄 알아요. 교회 마당에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싸우는 줄 알고 문 열어보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높낮이가 얼마나 심한지. 처음에는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진국이에요. 너무 좋아요. 우리는요, 지역만 달라도 하나 되기 어려워요. 이게 언제 끊어질까요? 이게. 여러분, 세대만 달라도 하나 되기 어려워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이 든 세대하고 여러분 젊은 세대들하고 여러분 하나 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엄마가 뭘 한다고 그래? 이렇게 말하면 엄마가 꼬리 내리잖아요. 엄마가 뭘 한다고 그래? 세대만 달라도 우리는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노사 간에도 생각해 보세요. 이익이 걸려 있다 보니까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네. 백인들이 주로 모이는 교회에 흑인이 갔다가 쫓겨나가지고 교회 계단에서 막 울고 있었답니다. 그때 한 분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셨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울지 마라. 나도 들어갔다가 방금 쫓겨났다. 응? 나도 쫓겨났어. 그런 우스개 말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여러분 분열이 아니라 하나를 이루어냅니다. 네. 사도행전 13장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는 어느 정도였냐면 그게 성경에 보면 금식 섬길 때라고 나오는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섬김이라는 게 예배라는 말이 있어요. 섬김, 서비스. 근데 예배 드릴 때 금식하는 교회였어요.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오늘 예배 드리겠어요? 금식하고 온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예배 드릴 때 금식했대. 금식을 할 정도야. 수준이 우리하고 안 맞아. 우리하고. 우리는 탱다탱다 그냥 오는데 거기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 금식을 해.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있냐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강력한 성령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있잖아요. 우리의 노력하고도 비례가 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성령도 여러분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예배 드릴 때 금식할 정도니까 얼마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는지 그때의 성령이 뭐라고 하냐면 선교사로 두 사람을 세우라 그러는 거예요. 음성이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라.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얼마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근데 여러분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흩어져 가지고 예루살렘에 흩어져 가지고 세워진 교회잖아요. 근데 거기가요.
교회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성경을 사도행전 13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흑인도 있었어요. 니그로 흑인도 있었고, 응? 그리고 기부인들도 있었고, 귀족들도 있었고, 천한 사람들도 있었고, 평민들도 있었고. 근데 그 교회는 한 번도 잡음이 나지 않았어. 그런 것 때문에,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잡음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선교를 담당하잖아요. 세계 선교를 감당합니다. 응? 하나 될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면 힘이 안 생겨요.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애국에서 본국으로 다 돌아옵니다. 다 돌아와요. 아니, 세상에 여자들이 총을 메고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아랍하고 전쟁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비행기를 폭파시켰어요. 근데 낙하산으로 사람 이스라엘 군인이 내리는 거예요. 가서 잡아봤더니 애를 임신한 사람이었어요. 여자가. 근데 싸움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싸움이. 이스라엘은 싸우면 단합합니다. 하나가 됩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대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비행기 타고 뿅 날아가겠습니다. 비행기 타고 저 안전한 데로 날아가겠습니다. 응? 하나가 안 되면 여러분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가 안 되면 힘이 안 생겨요. 하나가 될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됨을 위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가난한 자와 부자들이 모여도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 됐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하고 부자들이 모이면 분열되잖아요. 요즘 생각해 보세요. 강남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거잖아요. 부촌이잖아요. 다르잖아요. 이런 데도 마찬가지. 어느 아파트에 사냐 따라서 브랜드가 차이가 나. 브랜드가. 그래서 학부모 모임조차도 브랜드에 따라서 모여. 현대 브랜드. 무슨 브랜드. 근데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가 부한 자들이 모여서 부족한 것을 다 채워줬어. 부자들은 돈이 있으면 가난한 자들 갖다가 필요한 거 주고 그렇게. 그런다고 해서 막 부자들이 의시되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가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런 힘이 있어야 돼요. 응?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공동체에서 이런 모습을 여러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분열 없이 하나 되어 사용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은사를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은사를 만약에 분열 없이 만약에 사용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 안에 여러분 예언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여기 보면은 위로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제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스리는 사람도 있어요. 긍휼을 베푸는 사람도 있어요. 은사가 참 다양해요. 근데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은사가? 근데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사를 다 다르게 주신 이유가 있는데 교회가 그거 갖고 피 터지게 싸워.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은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교회는. 그런데 은사 가지고 피 터지게 싸워. 네 은사가 최고, 내 은사가 최고다. 서로 자기 잘난 맛에 싸워. 방언도 못하냐? 싸워. 하나님은 그러라고 은사 준 게 아니라 그 은사들을 잘 사용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걸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여기 만약에 제가 치료하는 은사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몰려올걸요.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저에게도 치료하는 은사가 있긴 있어요. 근데 퍼센테이지가 조금 내가 생각할 때는 좀 불만족이에요. 퍼센테이지가. 암 환자도 고침을 받았잖아요. 목에다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암 덩어리가 나왔어요. 갑상선암. 응? 백혈병 환자에게 손을 얹을 때 그 신기하더라고.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갑자기 머리가 막 아파. 내 머리가. 병원에 신방 가는데. 그때 하나님은 마음속에 딱 제 생각을 주셔. 오늘 간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어라. 근데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그 사람이 머리 아프던 것이 멈추고 밥을 못 먹었던 그 청년이 밥을 먹고. 저에게도 그런 은사가 있긴 있어. 저도 막 실험을 해. 저 몸이 아프면 손을 대고 막 근데 진짜로 낫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막 저녁에 잘 때 막 저 확인을 해봐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이하님 은사를 좀 주시려면 저 조영기 목사님처럼 좀 그렇게 은사를 주면 얼마나 좀 좋겠습니까? 아버지, 이 정도 은사 가지고는 어디 가서 어떻게 내놓지도 못하겠어요, 아버지. 저 은사 좀 주려면 확 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항상 사실은 제 불만이거든요. 은사가 근데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면요. 이런 방언하시는 분들도 있죠. 방언은 여러분 그 언어를 사람은 못 알아먹잖아요. 방언을 못 알아먹어요. 무슨 말했는지 몰라. 하나님만 아셔. 제가 어느 날 귀신을 쫓아낼 때 방언 기도를 막 했어요. 그때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속에서 방언하지 마! 방언하지 마!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막 방언을 했어요. 그래서 네가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더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막 방언을 계속 기도했어. 무서워하거든. 자기도 못 알아먹거든. 귀신도. 방언 기도는. 하나님만 아셔. 우리가 방언도 어떨 때는 그게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다 모르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근데 내가 방언으로 하면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거야. 네, 일을 해. 은사가 정말 다양한 세. 어떤 사람은 투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 다 보여. 다 보여. 가만 앉아 있어도 누가 차 안에서 둘이 연애하고 있다. 불륜 다 알아. 가만 앉아서도. 응? 다 보여. 다. 그 사람을 보면 다 보여. 다. 그런 은사도 있어요. 은사가 얼마나 다양한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런 걸 가지고 싸우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응? 서로. 우리가 처음에 은사 받고 막 그럴 때는요. 신방 갈 때도 다 보고 갔어요. 보고. 그 집을 놓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쫙 보여줘. 막 보고 갔어요. 어떤 사람은 뱀이 막 칭칭칭 다 감고 있어요. 그 사람은 막 다 감고. 근데 가서 이야기해줘도 별로 안 놀라더라고. 안 보이니까 눈에. 영적으로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 사단은 절대 하나 되는 걸 원치 않아요. 우리가. 사단이 그래서 역사하면 사단은 이 하나 되면 깨버리고 분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생겼습니다. 나는 예수파, 나는 바울로파, 나는 게바파. 응? 파당이 생겼어요. 하나가 돼도 여러분 뭘 하기가 힘든데 분열이 되면 뭘 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먹는 것 가지고도 분열이 되고 은사 가지고도 갈등이 생기고 그 배후에는 여러분 사단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 디아블로스 사이를 이간하는 자예요. 계시록 12장 10절 보면 막 참소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참소합니다.
저의 어제요, 저의 집사, 하나님, 저의 집사, 아유, 저 집사가 아니에요, 제 집사 아니에요. 내가 어느 날 신방을 갖고 갔는데, 예? 그러더라고, 귀신이. 그 여자 속에는, 집사님 속에 귀신이 뭐라고 하냐. 얘, 이초석 이단에 빠졌었다? 누가 먼저 물어봤어? 내가 물어봤냐고. 근데 그래, 이초석 이단에 빠졌었대. 응? 이간을 합니다. 사단은 이간질을 해요.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속이고 근거 없는 말로 중상모략해서 분열시키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말려들면 예배자로서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러브 메이커, 피스 메이커가 돼야 돼요. 사랑을 만드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응?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분열케 하는 자가 아니라 분열케 하는 자는 사단의 아들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화평이잖아요. 화평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 담을 허무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했어요. 예수님이 죽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분열케 하지만 성령은 하나 되게 했습니다. 에베소 4장 1절에 3절에 보면 여러분 거기에 보면 겸손,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 평안으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이 힘써야지 되는 거지 그냥 안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오래 참아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또 겸손해야 되고 서로 용납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냥 하나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인간의 죄성은 항상 그 죄성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반대로만 갑니다. 반대로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완벽한 교회. 어떤 청년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저 완벽한 교회로 갈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랬대요. 완벽한 교회 같이 찾아봐라. 근데 네가 완벽하다고 하는 교회 가는 즉시 그 교회는 완벽하지 않다. 왜냐하면 너가 완벽하지 않거든. 너가 가는 즉시 그 교회는 완벽하지 않다. 온전한 여러분 목회자도 없어요. 목사도 사람이거든. 목사가 얼마나 뭐 온전합니까? 여러분 똑같이 죄 짓고 살아가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 짓고 살아가고 늘 그러죠. 주님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때로는 허물이 보여도 덮어주고 주 안에서 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도요. 근데요. 오래 살다 보면요. 같이 살다 보면요. 서로 닮아가고 좋아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별로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이상한데 살다 보면 이렇게 닮아져 가요. 그리고 좋아져요. 또 이해하는 폭도 넓어집니다. 넓어져요. 사랑이 아니면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고린도전 13장 13절에는 뭐라고 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예. 사랑이 최고라는 거예요. 사랑이.
아무리 뭐 애언을 하고 뭘 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이것보다도 최고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기도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선교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성격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근데 이것을 다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다르다고 정죄하지 말고, 저 사람 왜 성격이 저리 칼칼해? 그러지 말고 나와 다르다고. 나와 좀 이렇게. 응? 여러분 만약에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일이 되겠습니까? 저하고 아내하고 만났잖아요. 제가 주보에 읽어볼게요. 자 봐봐요. 주보에 시 써놨잖아요. 제가 달라도 너무 달라. 잘 보세요. 아내하고 저하고 얼마나 다른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난 춥다 하면 아내는 덥다 한다. 난 빨리 가자 하면 아내는 천천히 가자 한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 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아내는 조용히 기도한다. 난 이 일은 나중에 하자 하면 아내는 지금 하자 한다. 난 너무 짜다 하면 아내는 싱겁다 한다. 난 소리가 너무 작다 하고 아내는 너무 크다 한다. 우린 달라도 너무 다르다. 똑같은 것보다 다른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으니 서로 돕고 살아야지. 사랑의 옷을 입으면 서로 따뜻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놨는데 저하고 아내하고 지금까지 살면서 보니까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 너무 달라. 저는 문을 닫으면 아내는 열어. 나는 추워 죽겠는데. 모든 것이 저하고 달라요. 모든 것이. 아내는 손이 커요. 뭘 사면 계산 안 해. 그냥 일단 좋은 것만 가서 사 그냥. 그리고 뒤에 돈 쓸 거 이런 거 계산도 안 해. 나는 그냥 상당히 계산을 해요. 이것 가지고 한 달을 살아야 이렇게 쪼개서 나는 이 계산을 해. 계산을. 그리고 아내는 어디 물건을 사러 가면 그러니까 그냥 비싸고 큰 것은 그냥 골라 사. 근데 나는 싸면서 조금 좋은 걸 사려고 그래. 나하고 너무 차이가 나. 너무 달라. 달라도 생각도 너무 달라. 근데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저는 추진력이 좀 약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생각을. 그러다가 생각 많이 하다가 버스 떠나가 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아내는 저보다는 추진력이 좋아. 추진력이. 네? 하나님이 야 너한테는 이 사람이 딱 맞겠다. 그리고 붙여둔 거잖아요. 그런데도 맞지 않는다고 싸울 때 있거든. 맞지 않는다고. 저는 어디 가면 시간에 10분 전에 가야 돼. 남을 피해를 주면 안 돼. 저는 절대. 아내는 딱 맞춰 가려고 그래. 딱 맞춰서 가려고 그래. 네? 나는 그냥 급해 죽겠는데. 네? 여러분 오늘 말씀 예배자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이걸 예배라고 보지 않아요. 예배는 곧 삶이다. 삶. 그래서 예배자는 몸으로 산 예배를 드리라.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몸으로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